이십니다. 목사님은 한인 유학생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코스타라는 단체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금년이 코스타 3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그래서 코스타 강사님들을 국내로 모셔서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해외 코스타 강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초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정은일 목사님을 초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2명의 아들을 의사로 키우셨는데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삶에서 드러나는 목회의 감격과 기쁨을 보고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그런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목회하고 계시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남아공 선교사님들과 남아공 한인교회의 그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3부 예배 때도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 같아요. 목사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아주 힘차게 박수로 환영을 해주는데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소개를 1부 때부터 자꾸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했는데 또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또 올라오세요? 이 교회는 저를 귀찮게 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그 찬양대원들 다 어디 갔었나요? 찬양만 하고 도망가 버렸었나? 찬양 잘하시죠? 좋아요. 그리고 우리 팀팔이 아주 참 멋있게 잘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어디를 가도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프리카에는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변에 모잠비크라는 나라, 짐바브웨, 보츠와나, 또 레소토, 스와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가보면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 2년 전에 모잠비크 한인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40여 명이 이렇게 쭉 앉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펑펑 울면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 이 디아스포라 처치가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 한인 교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있는 교회들이 한 5,500개 정도 되는데요. 어떤 지역이든 우리 한국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CD를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목포는 제 난생 처음 왔어요. 왔는데 참 목포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랑의 교회가 참 마음에 드네요. 첫째는 저를 불러줘서 마음에 들고 또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이 세계에 났어요. 그래서 또 저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불러주셔서 와서 또 좀 보고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한 수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해요.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열릴지어다 한번 하세요. 그럼요, 잘하시네 보니까. 눈 아주 막 부릅뜨고 막 그냥 야단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주 부드럽게.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열릴지어다. 예, 그럼요.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동부의 펜실바니아 주 안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외곽에 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기독교 상담을 하는 이런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휴가를 얻어서 이제 하와이로 갔습니다. 오후에 비행기에 내려서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은 좀 늦었지만 시차가 있어서 잠이 잘 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디 이 시간에 좀 먹을 데가 있을까 하고 시간을 봤더니 하와이 시간으로 새벽 2시 이 시간에도 문을 열은 식당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한 식당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안을 빼고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뭐 식당이 그저 그렇고 그런 식당이에요. 뭐 허름한 분위기 별로 없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가 고프니까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또 이렇게 도넛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식당 문이 확 열리더니 그냥 몇몇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쭉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아가씨들이 거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잡고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벌써 내가 39살이나 됐어.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다른 아가씨가 그래 자랑이다. 네 주제에 무슨 생일 39살이나 먹었는데 지금까지 뭐 했냐 말이지. 네 주제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 뭐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왜 너희들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뭐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니? 내가 내 생일은 한 말도 못해? 뭐 이렇게 이제 대받았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말들이 그냥 오고 가고 욕설이 오고 가고 그냥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토니 캠폴로 교수가 글쎄 그냥 내일이 내 생일이라 그러면 그냥 축하한다. 아이고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욕설이 오가고 이럴까? 한참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살면서 받아왔던 생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가슴의 상처들, 엉거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생일 축하한다 이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닫게 만든 것이었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참 답답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생이 닫혀 있는 것이죠. 삶이 닫혀 있는 거예요.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뭔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말이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일이 잘 안 되냐. 우리 집안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이 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이 닫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오늘 이 답답한 생을 대변하는, 한마디로 보여주는 한 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무엇인가 이렇게 맺혀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냥 어눌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말 더듬는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더듬는 수준이 아니고 말을 자기는 뭔가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벙어리처럼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불가능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귀가 열리고 또 그의 혀가 풀려서 이젠 새로운 생을 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제는 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이제 이 정말 답답한 사람이 나온 것이죠. 듣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또 입은 있지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중간에 무슨 사고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건데 아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지 않았겠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아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이 34절, 3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탄식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영어로 하면 be opened, 열려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목을 열리라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열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참게 이러고 있으면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번 이렇게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열릴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죠. 열릴지어다. 그랬더니 이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맺혀 있던 혀가 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듣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남아공에서 나와 계신 우리 집사님 몇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서너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간 이식을 받으면 다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간 이식만 받으면 현대 아산병원에 세계에서 제일 권위자라고 하는 분에게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게 수술은 잘 됐는데 간은 깨끗한데 또 이렇게 지금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됐을까요? 그런데 폐에서 뭐가 또 보인대요. 폐에서. 그래서 이게 폐로 전이가 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로 붙들고 집사님 힘내라. 사람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요하네스버그에 있을 때도 전화를 수차로 했지만 이번 나와서 그를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이래요, 목사님, 제가 사는 데까지 그냥 찬송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요 뭐. 그런데 이게 아직 젊어요. 이제 60 한두 살 정도 된 아주 젊은 분이에요. 아직.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육신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암이라든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닫혀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이 닫혀있고 직장의 문이 닫혀있고 사업의 문이 닫혀있고 자녀들 이렇게 결혼의 문이 닫혀있고 대학 입시의 문이 닫혀있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여시고 고속도로를 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이곳에 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고 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고 나면요, 우리 성도들에는 우울증 없어요.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지,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조차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만지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찬양이 잘 안 돼요. 입이 맺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잘 안 돼. 왠지 다른 사람들은 손 들고 찬양하고 뭐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는 그게 뭐 잘 안 돼요.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왜 찬양이 안 될까?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할 때까지는 눈이 멜똥멜똥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이상하게 이게 눈꺼풀이 소르륵 감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졸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졸더라도 절대로 앞으로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거나 뭐 이래야지 뒤로 하거나 뭐 옆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실 때 뭐 이렇게 옆으로 끄떡끄떡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뒤로 확 넘어가면 택도 아니다 이런 말. 졸아도 앞으로 이래 해야만 그래 아멘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고욕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제 마치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렵고 힘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다 뭐냐면 우리의 귀가 막혀서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뭔가 맺혀가지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찬양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고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영적 자폐증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관심 받는 분야 외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 이 자폐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자폐증이 있어요. 영적인 자폐증이 하나님 앞에 가슴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멋진 교제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거 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주 탄식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저는 오늘 이 교회, 사랑의 교회 3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렸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핵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32절 먼저 한번 보면 이러세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32절을 잘 보세요. 스스로 나왔나요? 누구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나요? 그렇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아마 스스로 나왔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아빠가, 권사님인 엄마가 이거 사 가야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가기 싫은데 빨리 씻지 않냐, 빨리 씻어라, 옷 입어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나온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근데 오늘 33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귀에 손 넣었다, 침 뱉어서 어떻게 했다, 이건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해서 낫는 것 아니에요. 남들 오늘날 또 쳐서 자빨트리고 무슨 침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 하는 것 따라 하려면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또 다르게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자, 잘 봐, 나 지금 하고 있어, 너한테 잘 봐, 그렇게 하고는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고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따로 국밥, 따로 데리고 가니, 따로. 이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그랬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늘 그러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 사람을 따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따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뭔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열려라 하고는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리가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주님이 참 원하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야곱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또 신약에도 와서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조용히 그에게 만나 주시고, 네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삭개오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사도 바울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이 성경에 보면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리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여러분들 이 교회도 중보 기도 사역팀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부인들께서는 남편들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조그마한 책상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가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신 것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커요. 개인적인 접촉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을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호남 지방에 처녀 교사가 한 사람 있었어요. 학교 교사가. 근데 이 엄마는 권사고 그런데 엄마 따라 교회는 열심히 가요. 가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엄마가 아주 재촉을 하고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가긴 가는데 뭐 별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멘 뭐 이러고 있으면 뒤에 앉아서 속으로 아쭈 뭐 이러고 있고, 이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저러나. 또 뭐 기도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뭐 저러고 있나. 이게 별 재미가 없은 거예요. 근데 또 교회 가면 대부분 뭐 이렇게 별 보기 좋지 않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 제일 꼴보기 싫어. 하여튼 뭐 이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막 목사가 싫은 거야. 목사가. 근데 어쩌다가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저기 오면 얼른 뒷문으로 도망을 가서 담을 넘어 도망간다니까요. 여기 지금 20대 담 넘어 봤어요, 처녀들.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이 싫었으면 처녀가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교사에게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나중에는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후련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 교회는 다녔으니까 또 찬송도 다 알아요. 한번 하고 싶고 찬송도 하고 싶었는데 바로 옆 병동에 이 병상에 사람들이 누워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찬송도 할 수도 없고 뭐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못해서 의사들 눈을 피해서 간호사들 눈을 피해서 그냥 기어서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 병원에서 옥상에서 그냥 쫙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엄마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진짜로 목사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목사님이 싫었던지 미워했던지 이래서 내가 병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러는 중에 어느 날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비몽사몽간에 자기 몸이 보이는데 뭔가 하면 아주 이 능구렁이 같은 뱀 같은 이런 밧줄이 말이죠.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도록 정말 답답하게 그 줄에 매여 있는 것이죠. 주야, 나를 여기에서 좀 풀어달라고, 이 밧줄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밧줄이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됐어요. 의사들이 봐도 기적적이야. 이건 도무지 소생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러시아로 선교를 나갔어요. 목사님 선교를 나갔는데 같이 나가가지고는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아주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12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격려하고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알려졌어요. 우리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에게 이렇게 된 배경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돌아와서 자,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뭐였나요? 이 사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것밖에 없어. 그것도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해결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 스토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뉘앙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을 간증하고 찬송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열림을 받았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오늘 36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는 뭐라는 거야? 너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아니, 그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건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이거 빨리 퍼뜨리고 다니면 예수님의 때가 빨리 단축돼요. 아직 주님은 하셔야 할 일이 조금 더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입 단속시킨 것이죠. 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아직 말하면 안 돼. 그래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다니면서 그냥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열렸다, 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열어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단께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나를 고치시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내 육신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직장이 열리고 사업이 펴지고 자녀들이 열리게 되면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니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의 마음에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파티가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젊은 나이에 심각한 질병이 왔습니다. 귀가 먹었어요. 귀가.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자기가 작곡한 곡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나요? 귀가 먹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서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아, 이럴 일이 아니냐, 나하고 어디 가. 그래서 이 친구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치면 기동 같은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베토벤이 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랑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베토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한번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그 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곡 하나를 쓰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베토벤 심포니 넘버 9 9번 교향곡 뭐죠? 합창 교향곡을 씁니다. 근데 이 합창 교향곡 4악장이 뭔지 아세요? 환희의 송가. 환희의 송가가 이 합창 교향곡의 4악장 마지막 악장이죠. 근데 이 베토벤이 이 심포니 넘버 9을 쓰면서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심포니에는 심포니만이 갖고 있는 어떤 형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형식을 깨는 것이죠. 그걸 깨고는 환희의 송가를 4악장에 넣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희열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환희의 송가를 힘투조이라고 하는, 그걸 그냥 4악장에 넣고는 그걸 심포니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환희의 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64장입니까? 기뻐하며 찬양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건 굉장히 빨리 불러야 맛이 나요. 제가 어느 날 요하네스버그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하는데 이 음악이 클래식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데 한참 제가 듣다가 이 부분에서는 그냥 베토벤이 미쳤는가 보다. 그냥 그 환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세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소름이 끼쳐요. 그 환희를 표현하는 것이, 그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열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동부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 토니 캠플로 교수의 그 하와이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스토리가 이래요. 이제 이 아가씨들이 왁자지껄 하고 떠들고는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난 뒤에 이분이 그 식당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저 아가씨들은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인데요, 참 골치 아픈 손님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저 아가씨들 오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내일 새벽 이 시간에 아까 그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 아가씨의 생일 파티를 내가 열어주면 안 될까요?
아, 그렇게 하라고. 그럼 내가 다른 아가씨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3시, 새벽 3시 그 거리의 아가씨들이 다 그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일을 맞았다는 그 아가씨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그랬어요. 이 아그네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아가씨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그네스가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석고처럼 그게 딱 붙어서가지고 제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이런 생일 축하 노래를 받으면서 그냥 펑펑 울어. 그리고는 그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이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젖어 있었던 것이죠. Happy birthday, 아그네스. Happy birthday to you. 펑펑 울었습니다. 자, 이제 와서 이 케이크를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네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케이크를 내가 우리 집에 가져가서 정말 일주일만 좀 보관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네스가 그 생일 케이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마치 거룩한 어떤 성물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집에 갖다 놓고 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이렇게 참 기대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토니 캠플로 교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저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손을 잡고 그곳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토니 캠플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흐름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동안 누구에게 한번 축구 한번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령이 녹아내리고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토니 캠플로 교수가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The Kingdom of God is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 내 심령에 파티가 시작됩니다. 축제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의 심령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열려라 에바다 이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두웠던 없이 걸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감당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아멘.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답답한 현실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여, 나의 답답한 현실의 문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장애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대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적인 장애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